에스라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방백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에스라 9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또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제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관련된 예배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하면서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는 학자인 율법의 전문가인 이러한 학자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러한 중요성을 또 가르치고 또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이러한 소중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내용들을 앞부분에서는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9장 10장 부분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윤리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성전 회복과 말씀 회복, 이러한 또 제사 회복 이런 걸 통해서 예배와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라면 이제 뒷부분에는 이런 결혼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신자와 성도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권력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 또 좋은 집안과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자폰이 통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면서 결국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불신앙적인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는 오직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구약 전체는 우리가 신앙을 함께 유지하고 교회를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참 그래도 순종하면서 돌아왔지만
학계 스가랴 선지서에서도 보듯이 돌아와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활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성전 건축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많은 또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붕괴가 되어지고 처음에 그 열심이 또 이렇게 시그러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십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성도들의 삶의 규범과 기준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더럽고 추악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된 삶을 본받아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윤리의 붕괴가 성도들의 거룩한 성화가 망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회복 과정을 통해서 쇠락하고 타락한 교회가 포로로 잡혀갔던 불신앙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아주 그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들과 관련된 몇 가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신앙의 개혁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성화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알미니안주의처럼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되니까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성화를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파와 이러한 세대주의와 이런 경건주의자들처럼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만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런 극단적인 삶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균형 있게 윤리에 대한 개혁, 생활에 대한 개혁도 강조하고 이러한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윤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균형 있게 둘 다 칭의와 성화, 신앙과 행위, 믿음과 또 삶 이렇게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다른 서신서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에베소서도 절반은 이렇게 칭의와 구원에 관련된 부분, 뒷부분은 윤리에 대한 부분,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와 구원에 대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결혼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신앙이 붕괴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은 결혼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은 가짜다라고까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요?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면 결국 거의 100%, 99%가 불신자를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신자인데 여자가 불신자인 경우는 훨씬 더 심합니다. 이렇게 남녀의 성의 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결국 남자는 여자에게 의존이 되어지면서 결국 여자가 불신자가 되면 성을 무기화해가지고 결국 남자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삼손과 드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불신앙적인 그런 여성이 신자인 남편을 유혹하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붕괴가 되어는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경우도 이방인인 이세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인 또 아합을 그렇게 미신과 불신앙으로 깨우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쪽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불신자인 이방 여인인 그런 장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러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여호람도 남쪽 유다의 왕조도
불신앙으로 빠져가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신자로 잘 키워서 유아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신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의 또 부흥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외모 조건을 바라보고 불신자랑 결혼했다가 신앙이 다 잃어버리고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지옥의 문을 여는 이러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조금 안 좋아도 이런 같은 신앙,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신앙을 표방하는 성도들은 더더욱 개혁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본인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배우자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상 보고 막 예언했다 그러면서 막 방언 보고 이렇게 막 삶을 극단적으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신앙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신자라고 만났지만 이렇게 신자로서의 방향성이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신비주의 신앙이고 한쪽은 성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게 충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대상과 관련해서 리폼드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신자하고도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이단들하고도 안 된다. 그리고 삶의 이런 부분이 아주 현격하게 망가져 있는 자들하고도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결혼의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세속적 문화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모세 시대부터 절대로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전부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이런 미신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철저히 거리를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먼저 돌아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상거래를 속에서 그들의 삶과 같이 동화가 되면서 결국 결혼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상거래를 하고 국가의 한 통치와 질서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신의 이러한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경제 공동체, 이런 삶의 공동체, 또 이러한 자녀를 함께 키워가야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불신자와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게 되면 반드시 불신자의 세계관과 그의 또 미신적이고 불신앙의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러한 악을 행했다라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정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순수했던 순결함을 지키고 싶어 했던 이러한 몇몇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사태를 다 보고해 줬고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깨달았고 그리하여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는 이러한 아픔을 이제 에스라가 외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앉아있더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에스라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통혼 자폰이 일어나면서 결국 불신앙이 가득 찼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결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불신앙이 싹이 트고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또 불신앙이 싹 트는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는 이러한 경험을 에스라는 했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아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털을 수염을 뜯어내면서까지 그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이렇게 조상 때부터 바로 이런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자녀들을 신자로 키워내지 못하는 이러한 바로 불신앙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칼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함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죄악을 쌓는 일이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조금 남겨두셔서 겨우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겨우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을 뻔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가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조건이 좋다라고 해서 불신자랑 덥석 이렇게 결혼하도록 주선을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불신자랑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 두 집안이 결국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겨우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가까스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또다시 과거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가 멸망할 정도로의 그 위기를 가져왔던 불신자와의 이 자폰, 통혼이 또다시 이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다시 제2 성전도 붕괴되어지고 돌아온 백성들도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언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에게 아주 험히 경고합니다.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결혼 명령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자자손손 대대로 건강하게 장수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외모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그렇게 외적인 조건에,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에 혹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감성적인 필만 믿고 신앙의 이러한 조건들은 무시하고 결국 덥석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당사자도 벌을 받고 자손들도 벌을 받고
국가적인 안정도 붕괴가 되고 교회적인 이러한 신앙과 예배 질서도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불신자랑 결혼한 청년들은 거의 열의 9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까지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태반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교회 현장에서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목회를 해봤지만 그렇게 신자와 신자끼리 결혼한 청년들이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가지, 신자와 불신자랑 결혼한 이러한 청년들은 거의 열의 9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슬픈 현실들을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당장 신자랑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의 교육관과 세계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살아가는 의식주에 대한 세계관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기준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준이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와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가치관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의 이러한 도덕적 가치, 양심의 이러한 가치, 신앙적 가치,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하면 인내하라라고 말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너도 따돌려, 너도 몇 대 더 때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거짓말하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1등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양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서고 그 도덕적인 이 가치들을 지키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남의 걸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라 주라라고 돈에 대한 가치와 철학도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이렇게 승진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과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상반된 가치 기준을 제시하면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유아세를 받아야 되고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 등한시하게 되면 그 아이가 신자로 자라가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가 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겨우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또 범하게 된다라면 그 남은 사람까지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가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건. 그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셔서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해가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이 에스라의 목소리를 우리 청년들은, 부모들은 귀담아 듣고 조건이 좀 열악하더라도 오직 신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며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성도이며 또 마지막에는 장로교도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또 이렇게 한 교단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교파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교리, 정치, 윤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관과 세계관과 윤리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단은 아니라면 넓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존중할 수 있지만 함께 교단을 형성하고 한 가정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준, 두 번째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자, 또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장로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러한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이러한 회중파를 표방하는 또 이러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넓게는 개혁주의 동료이지만 그들은 장로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또 교회관과 세계관에서 차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도들과 함께 결혼해서 장로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유아 세례로 교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하면서 장로교회를 지켜가는 거룩한 이 사명을 또 함께 지켜가시기를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